할렐루야, 복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찬송은 본문인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서울 모테트 합창단에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1편부터 103편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 101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생활,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생활, 비록 이 땅에 불공평과 부정 가운데에서의 삶이 만연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벗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성화에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모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그것을 끊어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함께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 또 삐뚤어진 마음, 남을 참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편에서는 우리는 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 중에 우리들의 몸이 쇠하고 고통이 심하고 또 마음과 몸이 연약해져서 그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수 사단이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 중에라도 진심으로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또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미래는 아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은혜와 긍휼로 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찬송하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믿고 사모하며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을 우리는 미련을 두고 여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오직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03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생활하면서도 도울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나서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서로에게 기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도움도 받고 때로는 육신적인 도움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송하라고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의 영육 간의 질병들도 고쳐주시고 계시며 또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며 좋은 것들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해 하셨고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인생이 왔다가 한 번은 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두 번째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어서 이걸 다 팔아서 갚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 아침에도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울해지게 되고 동식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매일 아침,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듬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은 금방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물을 사서 먹지만은 그 물의 가치는 그 돈으로 지불하는 값보다도 훨씬 높고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우리들의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게 폐를 통하여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폐를 통하여서 혈액에 산소를 실어서 뇌로부터 온 발끝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산소가 없으면은 죽게 됩니다. 이건 한 2, 3분 정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육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모든 가격을 갚는다고 하면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이 바로 기본적인 생활의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도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행위들에 대해서 즉각 공의로 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고 오늘 아침도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산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 있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함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걸 안다고 해서 죄를 계속하여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성도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길로 치닫는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구원인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기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더군다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마치 우리가 풀과 같고
또 우리의 기쁨과 영광의 풀이 꽃과 같음을 아십니다. 금방 시들 수밖에 없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인자와 긍휼로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택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성품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골고루 주어지십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너무 광대하시고 크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비록 삶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고 뉴노멀 시대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결린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5월 6일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오늘 하루에 주신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실제 살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채색을 그 위에 덮일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명작이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 발 묶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